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오클라호마라는 주립대가 있는데 여기서 오래전에 동물의 언어적 한계를 이렇게 연구하려고 15살 된 침팬지를 이렇게 수화를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그 침팬지가 이제 언어를 표현할 수 있을까? 침팬지가 인간하고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그 생물학적으로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한 4년 정도를 이 침팬지한테 이 수화를 가르쳤는데, 그래가지고 언어를 한 140개 정도 이렇게 조합하여서 이렇게 침팬지가 이 수화로 이제 소통이 가능한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이 침팬지가 인간에게 했던 표현이, 이 수화로 표현이 let me out, let's me out. 그러니까 나를 낳아달라고. 그러니까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처럼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자유가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유가 중요하다. 이 자유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선택하고 자기 의지로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 현대 역사를 보면 자유를 얻기 위한 역사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고 또 자유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경은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상황. 우리가 뭘 하면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무엇인가 보면, 이 앞부분에 보면 이 유대인의 초막절 절기 이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절기에 유대인에게 올라가서 계속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대해서. 그게 뭔가 하면 진리는 곧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셨어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자신이 자신에게 오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초막절에는 또 이렇게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다가 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물은, 진정한 생명수는 자기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면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게 나중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결국 그 복음서에는 결국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계속 설명합니다. 응?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설명합니다. 근데 진리를 이렇게 전하면은 듣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또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 왜냐하면 주로 진리를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옳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장소, 그 성전에 와서 계속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진리에 이렇게 따라가고 진리에 대해서 굽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진리를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진리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려고 하고 진리를 나아가려고 해요. 때로는 방해자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진리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우리 눈에는 참 그렇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비판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나아가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따르고 주님처럼 진리대로 나아가길 원하신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려옵니다. 8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음행 중인 여자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주 교활하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풀어주자 이렇게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또 놓아주자, 사랑의 예수님께 좀 놓아주자, 용서해주자 이래 보면요. 그것도 또한 그게 이제 율법을 어기는 거고 예수님이 또 죽이자 이러면은 죽이자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하면 로마법을 또 어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형할 수 있는 권리는 로마에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 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을 쓰죠. 근데 예수님이 역시 예수님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쓰신다는 거죠. 근데 한간에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죄를 적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명답을 하시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쳐라. 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다 떠나가는. 이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고 진리대로 나아갔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진리를 굽히지 않고 이
진리를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하며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명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게 너무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기가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자기가 또 세상에 비치고 그렇게 자기가 진리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하신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거는 여기서 바로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 계속적인 이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앞부분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정말 이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고달파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그 로마의 압제나 힘든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진리가 메시아가 자기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여기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 믿었다고 해서 진정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다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믿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도 있고 정치적으로 믿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이 참 제자로서 나아갈 때만이 진정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것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에 거한다. 이것은요 뭐 단순히 입으로만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공간적인 그곳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다. 우리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바르게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면을 가야 되는데 서면 갈 사람이 다른 데로 방향을 틀고 있고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면 그 사람 서면 갈 수 없는 우리는 하늘에 목적을 두고 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가치나 목적이 땅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가 책을 보거나 위인전을 보거나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보거나 하면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이렇게 무엇이 처음부터 가치를 가르쳐야 돼.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 무엇이 참 목적인가?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지식만 가르치고 무조건 가지는 것만 가르친다면 도리어 그것이 그 아이들과 그
그 삶을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불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른 가치를 가지고 바른 목적으로 가요. 근데 여기 이 거한다는 것은 관계적인 거거든요. 관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것이 내 중심으로 될 때 그래서 참 제자가 된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다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안에 내가 머물기를 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기도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눈물도 있어야 될 때 그런 어떤 아픔 속에서 성숙되고 더 강건해지고 더 견고해져서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주님과 이렇게 겨루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주님과 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이렇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신앙의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독권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기독권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기독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갈릴리 출신인 이 사람 난 못 믿겠다고.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라고. 진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셔.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으로 또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오해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결국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또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유익이나 내 방법대로 내 목적대로 나아간다면 예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겸손히 내려앉아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여기 있는 당시에 여기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 믿는다고 해도 진짜 예수님의 그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슬픈 이 상황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닌가를 돌아보는. 우리는 예수를 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율법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어떤 그 도구나 자기들을 어떻게 나타내는 그런 어떤 포함되는 그런 선민의식에 빠지는 게 율법이 아니고, 실상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고. 우리가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법이 이 세상 우리를 지켜주긴 지켜줘요. 사실 법을 지켜주죠. 근데 우리가 어찌 보면 법대로 사는 사람,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이게 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법에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법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법 없이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이러잖아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는 죄인 중에. 나는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서도 진짜 하나님의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난다. 욥이 그랬거든요. 욥이 성실하게 살고 의인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생각하지 못하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기가 딜레마에 빠져요. 이 욥기는 굉장히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을 알게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것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요. 우리가 신앙이 처음에는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하지만 결국 성숙해지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 내가 정말 부족한 존재이구나. 내가 얼마나 그런 속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너희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진짜 율법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참 제자가 된다면 그 속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 너희들에게 생명의 그런 어떤 젖줄로서 너희들에게 세상의 빛으로서 내가 보여주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를 내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롭게 돼.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를 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어디 종된 적이 없는데 실은 자기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애굽에 종살이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종된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들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종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이야기하느냐고.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이야기하느냐고. 그거는 바로 저들이요 어떤 율법의 조항에 매여서
또 세상적인 그 율법이 말하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유를 주려고 온 참 생명을 주려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목적, 당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목적에서 로마에 빌붙어서 그런 어떤 눈치를 보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 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너희들이 제 종으로서 믿지만 제 종으로서 나중에 이걸 갖다가 마귀의 종이라고 합니다. 마귀. 이 세상을 주장하는 것은 마귀가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영으로서 이렇게 돈과 권력과 이런 물질로서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게 종살이하고 있다. 좀 우리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참 funk모민되는 부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어떤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종으로서 진짜 자유를 얻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다고 하지만 세상의 종으로서 물질과 세상적인 것에 묶여서 살고 있는 것인지 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자유라는 것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얼마나 그거 한지 뭐 해체주의도 나오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 이런 저런 뭐 그 어떤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고 상대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고 또 뭐 그 다원주의해서 한 가지의 진리를 거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을 많이.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고 이 참 자유는 도리어 진리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 밑에서 살 때 부모가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구속하는 것에서 자기 재산 띠내려고 그 둘째 아들이 막 그렇게 받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나중은 돼지 먹는 음식까지 먹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내 자유가 아니었구나. 부모 안에 있을 때 내가 참 자유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말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돌아가는 게 진정 자유구나. 그래서 저도 이건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자니까 이 성경을 어쩔 수 없이 더 볼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생각하고 고민하며 가장 그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 인간됨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요즘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 들어서 이런 자기 소망이 있을 거고 또 이런 사람 각 층에서 자기의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본래의 목적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불안과 그런 두려움만 있구나. 죄의 종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참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게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그때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구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하나씩 하면서 삶의 본질이 무엇이 참 자유하고 참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그렇게 조금씩 회복해가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누구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오늘도 조금씩 회복하고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얻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길이 주님이시오 주님이 참 생명이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내 주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그렇게 진리로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